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7월 19일 날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23명이 피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인도했던 배형규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피격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박은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형규 목사님만큼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 가운데 헌신적이고 순수하게 사명을 감당한 부교육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갔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인 배호중 장로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양의 샘병원으로 시신을 옮겨졌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형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이 말을 비롯해 총구가 7군데 있었지만 얼굴빛이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66년 대동강가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유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복이 아니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에 믿음의 길에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 땅이 여러분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던 하란 땅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게 풍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집도 버리고 땅도 다 버리고 익숙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해가지고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이 하란 땅을 버리고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파트라도 한 평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살 집도 없었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찾아와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좋은 집은 못 주고 땅은 못 줘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맥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좀 인맥을 써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은 오래 못 드립니다. 일이 잘 되면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시고 일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라는 대로 써도 갈 데 많습니다. 저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환경에 뿌리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놓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배에 걸려가지고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도 신뢰를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우리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봤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강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큰 돌을 머리에 이고 또 가슴에 안고 이렇게 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그냥 건너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을 가져가냐니까 이 돌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짐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기근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A.B. 심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선물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보따리를 잘 풀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눈을 좀 뜨시고 정신을 차리고 애굽으로 갔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기근이 찾아와도 기근의 영향을 안 받아요. 곡창지대입니다. 삼각주가 또 있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떠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이 10장 4절에서 나와서 로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애굽을 떠날 때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환경을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고 자신의 상황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은 애굽으로 가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애굽으로 내가 가지만은 영원히 애굽에 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일반적으로 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그러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기 때문에 부장이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씩 저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김해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 그 장학사로 또 교육장으로 있을 때 너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는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교회 기도하는데 그분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이 지역 근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 다 기도한다더라고요. 또 주변에 쓰레기도 싹 주웠고. 물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떠나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계속 굶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베세다 들판에서 먹이신 분이에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봐라. 여러분, 까마귀가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까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까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세대가리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까마귀보다 믿음이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11절과 우리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애굽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 그 당시에 이제 난민들이 애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난민들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는 돈을 주고 데려와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요. 자,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라 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결혼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면 아내는 빼앗기지만 자기도 살고 돈도 벌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도
아내라고 고집하겠습니까? 같이 살고 돈도 버는 게 선택하겠어요. 예. 뭐 여자는 많잖아요. 안 그래도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동생이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내가 절세 미인이고 경국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5세입니다. 65세면은 거의 할머니예요. 그 손자도 다 보고. 그런데 어떻게 절세미인이라고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조금 미스테리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레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노아가 그때가 더디었다고 보면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사레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애를 놓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이제 그죠? 평수가 넓어지잖아요. 애를 안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40대 초반이면 애를 안 놓고 결혼 안 하면은 거의 아가씨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 충만 하니까 얼굴에 빛이 톡 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은 순간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말합니다.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도 내가 힘들고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성경에 욥이 가장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아들을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몸도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이 잘한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욥기 42장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붙잡으면은 하나님도 놓치게 되고 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나머지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잊지 않기를. 병들어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 내 일생의 목적, 하나님 보고 그분만을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바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암수나귀와 낙타와 노비까지 다 줬어요. 그러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바로가 잘못한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동생이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후궁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또 값도 지불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 사라를 돌아가게 만드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이 믿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약속이, 그 위대한 일들이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 뭘 깨달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구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시는구나.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다 보세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열심히 베드로를 순교자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옆에 동력자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시키잖아요. 그죠? 노래 시키면 막 잘하면 뭐를 부릅니까? 앵콜 부르죠. 못하면 또 뭘 부릅니까? 못해도 앵콜을 불러요. 앵콜 잘할 때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잘할 때까지 앵콜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잘할 때까지 일어나라 다시 앵콜을 불러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를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와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의 그 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군사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사직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그럼 몇 배예요? 6배 많은 거예요. 18만 5천 명.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느냐? 내 힘으로 일이 안 된다는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이 김해 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2008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김해 시민이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제가 뭐 그리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저도 뭐 마산에 우리 청년대학부 할 때 지금도 절심화성이 오늘 부르잖아요. 예. 그만큼 제가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절심화성교에서 그 청년대학부 사역을 제일 잘했던 목사로 지금도 가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때가 르네상스였다고, 교회가 제일 부흥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개척하면은 뭐 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철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은퇴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버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접을까 하다가 마지막 세미나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작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사야 4일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방은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올려져 있는 티끌과도 같다. 여러분, 저울에 티끌이 올려져 있어도 거기에 무게가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 위에 있는 티끌과도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것이 먼지와도 같다 이야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뭐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기근을 만난 분은 없습니까? 바로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